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가 벨지선 신앙고백을 공부할 때 십자가 파트가 나오는데 마침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좋은 기회가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달리신 것 같아요.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일단 포즈 자체가 아주 그냥 공주병 같은 식으로 편안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그냥 평안한 예수님 모습,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모습인데 십자가가 과연 그런 평안하고 안전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징그럽고 무서운 상징입니다. 우리의 교수형 밧줄을 걸어놓으면 미국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경찰 출동하잖아요. 이거는 흑인들을 대한 린치의 상징이니까 교수대 밧줄 그거 함부로 위협하는 거 아니죠. 죽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널 죽이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끔찍한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상징을 감히 쓸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 지나서 300년 지나고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확산되다 보니까 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십자가 빛나는 걸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니 그때부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기독교 상징을 십자가로 감히 쓸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식이었겠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만 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흔한 형벌이다. 흔하진 않죠. 죄인들에게, 추악한 죄인에게 주는 거니까 단두대 처형하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마을의 볼거리가 되는 것처럼 흉악한 죄인에게 하는 큰 처형인데 그 처형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 보라고 걸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 사후에 로마에서 검투사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주동자가 스파르타쿠스입니다. 그 넷플릭스에 나와요. 그 스파르타쿠스가 노예들과 함께 대량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진압을 당했죠. 거의 이길 뻔했는데 진압을 당했어요. 그래서 5,000명이 다 잡혀가지고 처형을 받았는데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반란죄 같은 거는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보라고 처참한 죽음으로 보여주고 또 죽이는 이중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로마로 진입하는 한마디로 경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아피아 가도라는 곳에 10m 간격으로 하나씩 해서 쭉 달아냈습니다. 5,000명을 다니니까 얼마나 긴 십자가 행렬이 늘어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루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걸려있을 텐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경부고속도로 그냥 좌우편에 십자가가 길게 5,000명 시체냄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란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행했던 십자가형은 정말 극악한 죄수에게나 주는 그런 형벌이었고 예수님 때에도 로마가 다녔기 때문에 로마에 반역했던 반란 세력들은 다 십자가형을 처했던 것이죠. 그 형을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종종 유적이 발견되고 있는데 못입니다. 못에 뼈 조각이 발견되는 거예요.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뭐냐면은 십자가에 죄수들을 달아놓고 못으로 고정을 시켜놓는데 이제 빼는데 남을 생각해 뺐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갖다 붓습니다. 그런 시신들이 발견되면 얘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시신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좋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나쁜 놈들이나 반역자들이 시신이 발견되는 것이죠. 특별히 뽑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빼지 못했던 거예요. 빠듯하면 어떻게 장구를 빼는데 뜨겁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라 하면서 뺐으면 다시 재활하고 했을 텐데 저런 것들은 특별히 못 빼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자, 오늘은 십자가의 형에 대해서 크루시픽션 고증하고 고정 방법과 또 고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평안한 예수님의 모습, 근데 발부분입니다. 발도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사람 성인의 남자가 70kg, 80kg인데 저렇게 모탄하고 피난하고 밖에서 편안하게 저기 있는 것이 십자가라면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하고 깨끗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그 뼈로 발견된 조각들을 보면은 그게 어느 뼈냐? 발 뒤꿈치 뼈입니다. 그러니까 뒤꿈치 만져보면 복숭아뼈 바로 밑에 보면 뼈가 이렇게 널쩍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그러면 쏙 오목하게 들어간 혈자리가 있습니다.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박으면 이렇게 튀어나온 발 뒤꿈치 뼈에 팍 박힙니다. 그러니 이제 정확하게 고정이 되겠죠. 발을 갖다가 거기다 딱 박아가지고 나무에 박아놓으면 다리는 고정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지금 십자가를 박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저렇게 양쪽에서 고정하면 이건 튼튼하게 고정이 되겠죠. 형을 집행하려는 사형 집행인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한 번에 박고 그 다음에 뒤돌아봐서 한 3일 동안 죽을 때까지 확실하게 죽게 해야 되겠죠. 중간에 떨어지고 그러면 피 나는 거 다시 박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박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바로 발 뒤꿈치겠구나.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발견한 그 유적에서 발견된 뼈들도 발 뒤꿈치에 박혀있는 뼈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입니다. When they came to Jesus and saw that he was already dead, they did not break his legs. But one of those soldiers pierced his side with a spear, and at once there came out blood and water. For those things took place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Not one of his bones will be broken. 예수께서 일어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 병사들이 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확인해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아, 돌아가신 게 확실하구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9시에 달리셔가지고 3시에 임종하셨어요. 그 다음에 4시쯤에 병사들이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걸 확인하고 내려야 되는데 죽어야지 퇴근하니까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확인 사살하게서 창으로 찔렀더니 심장이 터진 거죠. 그래서 물과 피가 고여있던 물과 피, 한마디로 혈장이 붉은 피하고 하얀 피가 분리돼서 나오는 것이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이 응하게 되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시체는 뼈가 부러지지 않고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발 뒤꿈치에 뼈를 박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법률이 발달해서 십자가형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인정하지만 로마 제국은 워낙 넓은 것이고 또 형 집행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요. 십자가가 도대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형인지 플러스 모양인지 T자 모양인지 아니면 그냥 막대기 하나인지 아직 잘 몰라요. 나무는 썩었기 때문에 발굴이 안 돼요. 어쨌거나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근데 1자인지 10자인지 T자인지 X자인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발 뒤꿈치 뼈의 발굴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메시아는 뼈가 부러지면 안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먹어요? 출애굽께서 급하게 불에 구워 먹어요. 그렇지만 뼈는 부러뜨리지 않고 먹어요. 출애굽께서 쓴 나물과 함께 이스라엘을 할 때 뭐 뼈를 통을 내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했어요. 왜 유월절 때 왜 양고기를 뼈를 안 부러뜨리는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살렸어요.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은 뼈가 부러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뼈가 상하지 않게 하리라 알아야 된다. 아, 이 말씀이 응한 것이구나. 제자들이 기억을 해냈어요. 그 제자들 볼 때 예수님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착안을 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뼈가 발 뒤꿈치 바뀌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이 발가락 사이에, 발 등에다 찍어서 발가락 사이에 박혀서 뼈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제 못은 잘 빼낼 수 있게 되었으니 고정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발 뒤꿈치에 박아야 확실하겠지만 아마 우리가 아는 대로 발 등에다가 박았을 것 같다. 그래야 뼈가 부러지지 않으니
어떤 게 진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정을 했었을 것 같다. 그러려면 이제 너무나 이제 발가락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고정하기 힘들 테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마 받침대가 있었을 것이다. 온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받침대, 체중을 싣고 거기다가 박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받침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형 집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받침대를 만드는 십자가를 만들기 편하겠어요? 그냥 막대기 하는 게 편하겠어요? 공무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간단하게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용으로 계속해서 하려면 또 이렇게 그냥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두고두고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마 이런 식으로 달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십자가 모양 밑에 발받침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발받침대는 저런 문제를 쓰였다 하는 것입니다. 고정. 상반신으로 넘어가죠. 상반신은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력의 문제가 생기죠. 여기다 박으면 얘가 고통 몸부림 속에 아니면 몸무게 때문에 찢어지겠죠. 삐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은 튼튼하게 받쳤는데 몸이 뜨면 대롱대롱 매달리면 여러분이 형 집행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또 다시 들어 올리려면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피 범벅되고 막 힘들잖아요. 그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처음에 달 때 확실하게 박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런 식은 아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밧줄을 칭칭 감아놓는다. 아예 몸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아프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칭칭 감아놔서 하는 로프가 거기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못만 박아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여기다가 로프를 감은 십자가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멋있고 편안하게 패셔너블하게 감지 않고 막 이렇게 감았을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또 저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돼 있거든요. 야, 내 손에 못자국을 넣어, 손에다가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이 생겼다며요. 손이 이 손인지 여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쪽 팔에 못자국에 못자국이 있다. 그러니까 못 박힌 상체에 못이 박혔다. 밧줄을 하고 못을 박았으면 밧줄로 몸이 튼튼하게 됐고 못은 그냥 거들 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못도 굉장히 아팠겠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정말 그래서 밧줄 나오는 거예요. 밧줄로 칭칭 감고 못은 했는데 저런 하면 못은 그냥 장식용인 것이죠. 밧줄을 꽉 묶은 거니까 저렇게 했는가. 그리고 저거는 아까 말했듯이 중력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 지점에 닿지 않고 B 지점에 막았을 것이다. 팔목뼈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나는 것이 여기다가 막았을 것이다. 여기다 박으면은 여기도 손이잖아요. 여기다 박으면은 뼈와 뼈 사이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고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탁 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고정이 되고 상체, 하체 딱 고정이 된 십자가 모양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찡그리지 마세요.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여기다가 했으면 찢어졌을 거란 말이지. 근데 B 지점에 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것은 형 집행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탁 박히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있다가 돌아와서 죽는 거 보고 가면 되니까. 문제는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프지만 여기는 온갖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못을 박는 순간 이 죄수는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펠트 뒤꿈치 부딪혀 보셨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신경 다발이 살짝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를 못 받는 고통은 그 신경 다발을 벤치로 꽉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서 그 벤치를 90도로 돌려요. 그 정도의 압박이 여기에 가해집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양쪽에.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매달린 죄수는 고통 속에 몸부림칩니다. 발과 팔이 이렇게 박혀서 내리쬐는 태양, 더운 데서 갈증에 허덕이면서 말라가는데 십자가는 사실은 죽음이 그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다든지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국은 질식사입니다.
자, 팔을 들고 벌을 한번 서보세요. 그럼 팔이 아프지만 나중에 결국 가슴이 뻐근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가슴이 너무나 숨이 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있는 상황에서는 온 몸에 그 중력으로 몸이 밑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다 발로 지탱이 돼요. 발이 너무 아프겠죠. 발에 그 뚫린 못 하나로 온몸을 지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힘이 빠지면서 온몸이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으면 다시 숨을 들이쉬어야 되는데, 들이쉬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한테 힘을 줘서, 발가락은 아프지만 다리한테 힘을 줘서 몸을 올려야 발이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공기가 들어온 다음에 다시 몸은 꺼지죠. 그 다음에 또다시 숨을 쉬려면 또다시 몸을 들이켜야 돼요. 죄수는 그 끊임없이, 그러면서 발이 아프지만 발이 아픈 것보다는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들어 올리고 내리는 그 힘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강도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근데 해서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연약한 사람 같으면 금방 죽는데 질식해서 죽는 거죠. 이 내가 앉은 갈비뼈에서 더 이상 폐를 더 이상 부풀릴 수가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다리가 풀리고 힘이 없어서 들어올리지 못한 나머지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보통 때는 이제 전시효과로 며칠씩 내다봅니다. 나쁜 놈이니까 너희들도 반역하지 마 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도 효수하잖아요. 망나니가 목을 자른 다음에 성문 앞에 가서 걸어놓습니다. 사람들, 역적들 보면서 너희들도 덤비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마침 예수님이 잡히는 날이 6월절 축제 기간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날 밤부터 토요일이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신 다음에 해지기 전까지 해지면 토요일이 된단 말이에요. 명절이 시작된다. 6월절이 시작되고 집에는 지금 6월절 디너 테이블이 지금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 집행자는 퇴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뒤지고 가요. 로마 병사라도 하여 지금은 주말에 퇴근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퇴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을 그리고 이 죄수를 명절 기간 내내 걸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야 됩니다. 퇴근하려고 내리고 퇴근하고 명절 전에 어떤 처리하려면 마침 명절 마지막 날에 죽었기 때문에 그날 안에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봐서 처리가 안 됐다는 소리는 죽지 않은 죄수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이 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숨을 쉬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하고 있는 죄수가 있다면, 그런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있는 죄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갖다 살짝 부러뜨려서 다리를 뚫지러 가면 얘는 더 이상 몸을 못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얘는 곧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비로운 행동이죠. 더 이상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 말고 너도 빨리 죽고 나도 퇴근하자. 그래서 병사가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죽어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이잖아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물과 피가 나와요. 흰 피와 빨간 피가 분리됐구나. 죽었구나. 아리마다 요셉이랑 마리아한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시체를 인도하고 자기는 퇴근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는 예수님은 발 뒤꿈치에 뼈가 바뀐 게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폐에 창이 찔린 것은 벌써 이미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의 다리뼈는 온전한 채로 무덤에 모셔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진짜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구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뼈를 부러지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모세 시대 때 하신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 이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상에서 달려섰던 그 고통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고통이냐, 무엇을 위한 고통이었는가? 오늘 20조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인데 이게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비하고 공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불순종을 범한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본성을 만족해 하시어 그의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씌워서 그가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음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케 하심으로써 그의 공의를 나타내셨으며 죄를 범하여 멸망을 받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자비, 사랑도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그런데 그 공의는 뭐냐?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담당해서 죄를 지고 지은 그 아들에게 그 진노를 쏟아져 부으신 것이 그것은 공의고, 그 죄를 범해서 멸망을 받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 자비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그 공의를 쏟아주시고 우리 죄 범한 벌받아 마땅한 우리들은 오히려 사랑을 해주셔서 살려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측면이 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원래 쏟아져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는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은 사랑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내어주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받을 공의, 심판을 받아주시고 대신 우리는 자비만 얻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의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셨을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될 고통입니다. 우리가 아주 새빨간 피처럼 붉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렸어야 되고 우리가 그 고통을 당했어야 되는데 그 심한 고통을 우리가 당했어야 될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통이 또 십자가의 고통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을 의미한다.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내가 대신 받아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몹쓸 고통을 다 홀로 받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직접 내놓으셔서 자기가 그 고통을 그냥 건성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생으로 사람이 완전히 되어지고 모든 고통을 홀로 다 담당을 하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그냥 원래 대자대비하신 것이지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셨다. 우리의 죄는 그냥 조금 죄진 거지, 그냥 그 정도지, 붉은색, 빨간색 예쁠 때도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시꺼먼 붉은 죄가 우리의 모습인데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었구나. 우리가 정말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그런데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이 심각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던 것과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랑에 하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했는데 그냥 거기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와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자꾸 미워하느냐, 왜 죄졌다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하느냐고 그렇습니다. 정죄하려니까 죄를 졌으니까 정죄하는 것이죠.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 멸망받은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not but 부문이죠. 멸망은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너네들 멸망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아. 그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해. 너희들 살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직접 내어줘서 그 형벌을 다 받으시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큰 만큼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께서 나를 살려줬구나, 나를 살리신 사랑이 정말로 크구나, 얼마나 큰지 알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며 살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께서 행하셨던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공의 없고 살고 또 그 사랑을 알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주도하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계획,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계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큰 죄에 있던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며 잊어버리며 사는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지신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억울하고 말이 되지 않으면 죄 없으신 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보면서 저희는 놀라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죄인이 무엇이길래 주님 저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그 계획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가치가 없지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